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7절 어제 드린 말씀인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장 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내가 때와 본능이 충만하여 큰 인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세상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추동시켜 와서 자기를 보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자렛의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같이 보십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기 3절 보시면 3절 같이 읽으십시다. 6장 3절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10절에 보시면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5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다 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제자의 무리수가 많아지더라. 교회가 교회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가정과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복을 원해도 정말 하나님의 복이 피해가는 저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하냐? 왜 저 자녀들은 저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답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리버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유함,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참된 자유가 보장되어진다.
그리고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이 구제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구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과부가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많이 받아야 됩니까? 이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중에 정말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받는 자는 원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돼도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는데도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큰 교회도 문제가 있다.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에게도 믿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자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래 믿어도 신앙에 문제가 있고 처음 믿어도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자꾸 작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모이는 자의 수리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왕성해져 가는데도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받는 자는 원망이 많아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착각한 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디다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디아코노스 집사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남편이 내 발을 씻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내가 남편 발을 씻겨줍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 디아코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친교 시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오늘도 이 맥락이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스데반을 죽였냐 이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지 않고 왜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 신앙과 믿음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흔들리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든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면 이 스데반의 4가지 성령 충만하였고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째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 당시 이 제사장들 8,000명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주위까지 치면 오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구레네 그리고 그 주위 길리기아 사울의 출생지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그 외에 아시아까지 치면 480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8,000명 중에서도 뭐 한 개 대형교회도 목사님들만 한 200명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한 200명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한 10분 이상 많으면 20명, 많은 교회는 50명까지 되는데 제사장들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씩 하고 고향으로 다시 갔습니다. 한 달씩 교회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삶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500만, 지금 한 600만 된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주이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로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20년, 50년 살아도 영주권은 줘도 이 시민권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혈통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정혜원 목사님 그 자녀 중에 하나도 예일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음악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집안에 누가 히브리 사람이 있느냐, 유대인이 있느냐, 친구라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장학금 4년 내내 그리고 석사 박사를 마칠 때까지 줄 수 있는 그 장학금을 히브리 사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노벨상의 25%를 주이시들이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씩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소중함, 이 문제가 점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500만이 한 번 1년에 한 번씩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 4, 50만은 하루에 몇만 명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8,000명.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왜 스데반을 죽였냐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설교하시지만 저도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를 본 사람은 없지만 참 저 사람이 천사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거를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바로 이 논쟁 9절 10절에 보면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네 군데 3절, 5절, 8절, 10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믿음이 충만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고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오는 은혜와 권세, 디나미스란 말과 은혜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상반되는 말입니다. 값없이 받는 걸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깊은 뜻에는 아주 달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안 드시면 술을 끊으면 달달한 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스윗하니 그 사람이 스윗합니까? 요 은혜 안에 스윗하다는 말이 들어있고 그 성집사님처럼 이렇게 아주 강한 것 디나미스입니다. 끊을 땐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이거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되지만 이 8절에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온화한 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데 다른 한 면 속에서는 스데반만큼 강단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적어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대로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도 용서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스데반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할 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따라가 다니는 용어는 뭐냐면 하그람마타입니다. 문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죠? 적어도 내가 장로와 목회자, 목사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제가 어제도 요 위에 있는 목민교회 장로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가정교회로 교회가 바뀌면서 안에 계시던 분이 많이 다른 교회로 떠났는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처음 믿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앙을 가는데 거의 7년에서 10년 걸린답니다. 이 말이 되죠. 그러면 10년에서 20년, 지금 내가 교회 된 지 40년, 50년이 되면 적어도 왜 스데반이 베드로가 안 죽고 스데반이 죽었느냐 하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이대며 논쟁을 벌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뜨거움과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를 많이 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도 좋지만 그것이 든든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경 66권과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의 주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새로 매주에 한 명씩 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 오래 나가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는 대답할 만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 오늘 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서 피스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믿음에 대한 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근데 그가 부활하셨대. 전도 집회할 때 이거 한 말씀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를 전하는 건데 이거를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이 변론에 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논쟁이 붙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 안 믿습니다.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능력을 안진뱅이로 이렇게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을 인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을 보면 이 논리적인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요소가 강해야 우리가 어려움이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면 하도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소프트웨어가 강한데 오래 믿어도 이 신앙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논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구제에 대한 것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받아야 되고, 지금 이 논쟁이 어디서 생기고 있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왔으니까 나를 좀 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내가 터줏대감이니까 내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면 여러 지역에 있던 분들, 저희는 집안이 평안도입니다. 평안도의 사람들은 사투리 써가면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영락교회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교회를 세웠고, 다소에서 온 사람들은 다소의 교회를 세웠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참 이상해요. 성집사님이 순복음교회로 안 가는 게 참 이상해요. 순복음교회 출신이면 순복음교회 교인들끼리 모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 대한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것은 성전 정결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것을 성전에서 파는 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을 보면서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루살렘 성전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이슬람권이고 반쪽은 예루살렘 주시들입니다. 라마단 기간만 되면 수천만 명이 와서 모슬렘 예배를 드리고, 유대교에서는 매일 수만 명씩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요약한다고 한다면 스데반이 변론에서 건드려댄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율법에 대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이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스데반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론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테니스 치십니까? 집사님? 테니스를 치면 이 목사들끼리도 치면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 서로 쳐서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서로 공을 잘 넘겨주면 공이 잘 오잖아요. 근데 스핀을 먹여서 깎아서 질러보니까 저쪽에서 대면 튕겨 나갑니다. 탁구도 똑같잖아요. 탁구 잘 쳐요? 네. 어떻게 스핀을 넣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봐가면서 줍니까? 잘 줘야 잘 받아치고 내가 잘 줄 수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테니스를 치던 탁구를 쳐도 꼭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이씨, 다음에 보자. 네? 지금 스테반이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결과는 스테반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성경과 율법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신앙관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마지막 승리 100m를 다름질해서 이겼을 때 이긴 자가 받는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디아테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잔치를 벌리면 잔치의 주인, 그 사람이 영광을 걷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믿음의 영주를 다 해서 믿음의 승리를 얻는 이 순간에 얻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논쟁에서 이기고, 이 논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왔거든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 대니까 이 제사장들이,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도 다시 들어와서 믿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지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아무도 거기에 반론을 제시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연세대학교 다니던 사회학과 다니던 친구인데 데모를 아주 주동적으로 하는 친구입니다. 그때 처음에 한 15명, 10명 모이다가 나중에 한 200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논쟁이 붙다가도 그 친구가 얘기하면 아주 조용해집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앙적인 얘기하면 목회자인 제 말이 맞는데 사회적인 변론과 논쟁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은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거기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제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5장 후반절부터 그 다음에 8장까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서 지금 제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듯이 지금 여기에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들에게서 헬라파, 다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구성은 3분의 1은 귀족이었고 3분의 1은 자유자였고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자유자들이 자꾸 많으니까 로마가 쫓아냈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알렉산드리아와 리버티노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니까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스데반이 천사처럼, 천사와 얼굴 같은 이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제 기억으로는 10장 6절인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율법이 마침이 됐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는 그 모습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율법을 어긴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이 그거를 보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그냥 이 교회에서 그런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나와 함께 안 갑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사회에서는 힘센 자들을 따라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어가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교회가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데반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이 장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기 전에 9시 전에는 절대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을 한 게 6시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 말씀드릴 건데 7장 60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죄를 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면 12영 수천의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권세와 권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더더군다나 이 스데반은 모든 변론에서 뛰어나서 이길 수 있는 이 권능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똑같이 용서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이 권능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권세와 이 권능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적인 기독교가 이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8장 이후에 가는 온 열방을 향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 유대교적인 교회가 기독교적인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위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을, 그게 전도 집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며 스데반의 권세와 권능 중에도
자기를 위하여 권세와 권능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스데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새로운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저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